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울의 이 질투와 이 살기가 이제 가득한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나단과 미갈이라는 이 두 사람을 이용해서 다윗을 이제 보존하시죠. 그러나 그 보존의 길이 바로 곧장 왕의 자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고, 이 다윗의 길은 마침내 고난을 통해서 왕권에 이르는 더 크신 다윗,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고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음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곧장 높아질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내 앞에 모든 장애물도 다 사라질 줄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이 다 떠나거나 또 조용해질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었지만은, 그렇다고 바로 사울의 바로 어떤 그 영광만 누린 게 아니라 바로 뒤이어서 사울의 창끝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집안에 매복한 살인자들을 또 맞이하게 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다음 바로 왕의 그 즉위식에 오른 것이 아니라 도피의 길이 다윗에게 놓였습니다. 다윗의 이 왕위 등극에는 예상치 못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이제 말씀에 그 순종하는 통치자로 만들어져 가고 이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참 왕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가? 그리고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요나단과 이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는 일을 말하라, 죽이는 일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기서 단순히 죽여라 이렇게 공식 명령을 내렸다기보다는 최소한 자기가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 하는 그 뜻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지금 아주 대놓고 이제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도 말하기를, 내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죠. 너를 죽이기를 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먼저 이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측근들에게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가 왕께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또 다윗은 왕께 심히 선합니다, 이렇게 대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쳤고, 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 않느냐,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면서 한 세 가지를 말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이고, 다윗은 선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었다.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성공이 아니고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치는 것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가 되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맞서는 죄가 된다. 이것을 지금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제 10절에 가서 그 죄가 얼마나 이제 깊어졌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다윗은 다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승리 뒤에 사울이 뭐 변화되거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막 창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에 대한 이 사울의 이 질투, 그 질투 위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적 그 넘겨주심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세워진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수와 싸워야 할 왕이 이 적과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싸우고 있다. 어쩌면 피하 식별을 제대로 못했다기보다 그 악의 편에 지금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 악의 창시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불순종과 그 패역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 치닫는 자는 이제 사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으로 치닫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사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왜 내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길을 막지 않으셨느냐, 막 엎어지서 그 죄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셨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하는 이 어처구니 없이 자기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 핑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나의 책임이지 결코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죄의 본성이죠. 아담도 죄 짓고는 자기 부인에게 핑계대고 하와도 또 뱀에게 막 핑계대고 이것이 죄의 습성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죄를 그 아담이 뭐라 했어요?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한테 내가 쏘가서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한테 막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나 오늘 이 죄에 대해 사울의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울에게 있다. 그러나 이 그 사울의 이 패역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적 통치 밖에서 여러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참된 책임이 지금 동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투가 우리는 뭐 그냥 좀 작은 그런 죄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어떤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물론 그런 어떤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질투의 그 종착역이 뭐냐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 사람과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시기심과 질투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에게 복 주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울처럼 막 손에 창을 쥐면 안 되는 것이죠. 막 우리가 입으로는 막 찬양을 하면서 속으로는 또 막 창을 막 갈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은 지금 겉으로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지금 싸우고 있는 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손에 지금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타인의 은혜를 시기하는가. 여러분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2절에서 우리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울의 이제 두 자녀가 등장하죠. 요나단과 이제 미갈인데 여러분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의 그 계획을 먼저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변호해 주었죠. 이제 11절에서 17절에는 이 사울의 이 계획을 미갈이 이제 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정면으로 의로운 말로 논리로 아버지를 설득을 했다면 이제 미갈은 이제 우회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해서 다윗을 창문으로 이제 탈출을 시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은 사실 결과는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울의 집안에서조차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분 살려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이나 뭐 호감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의지적인 어떤 선택입니다. 그리고 언약적 충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내 아버지 사울이라고 이 말하는 표현도 보면은 이 혈연의 이 충성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에 대한 충성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자기는 어느 편에 서겠는가? 혈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실 왕에 대해 내가 충성하겠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혈육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충성했다. 이런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그렇다고 이 믿음이 혈연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오해하는 분들, 믿음이 좀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신앙과 또 가정을 돌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챙기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교회 일만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나단은 그 하나님이 우선이냐, 혈육이 우선이냐 여기에 있어서 이 요나단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 누구도 자기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뭐 체면이나 어떤 자리나 어떤 이해관계도 절대로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뭐 주변에 이렇게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어떤 뭐 이해관계나 자기의 어떤 뭐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게 걸리니까 달라지더라고. 여전히 뭐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를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다윗을 창문으로 이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드라빔을 침상에 눕혀서 이제 위장합니다. 드라빔의 어떤 존재나 속임수 자체를 지금 뭐 성경이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 자체를 막 미갈이 우상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자체까지도 미화하고 있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 이 행위를 그 미갈도 이제 또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막 이렇게 하지만 물론 이 속인다는 것이 악을 위한 속임은 아니니까 하얀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막 온전한 사람만 쓰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완벽하고 완전하고 막 거룩하고 막 순결한 자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좀 미숙하지만 좀 동기도 조금 뭐 어설프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넓고 깊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 또한 여전히 거룩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까지도 넘어서 역사하시면서 그렇다고 우리의 허물을 미워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지키심의 과정에서조차 우리는 더 거룩한 길을 우리는 강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또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를 보는데 사울의 집안에서 사울의 아들과 딸이 다윗 편에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지 인간적 친분 때문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원수의 집 안에서조차도 보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궁중 안에도 미치고 들판에도 미치고 이 창문 곁에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지요. 어떻게 여기서 이제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이 막힌 담이 어떻게 무너질까?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 있는데 여러분 그런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장 이 닫혀 있는 곳에서 문이 열리고 그곳에 키가 있고 또 그곳에 길이 열립니다. 가장 예상하지 못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누굽니까? 요나단입니까? 미갈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미갈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요나단이 구원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이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시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국 다윗은 이제 이 궁을 이제 떠나지요. 어제까지 왕궁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아주 정말 노골적으로 이제 도망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제까지는 군대의 장수였고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추격당하는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 기름 부음이 다윗을 곧장 왕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 곧 앉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다윗은 이 고난의 자리에 이제 밀려 나갑니다. 그런데 그 오랜 고난을 통해 다윗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통치자로 이제 계속 훈련이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 즉시로 어떤 부귀영화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연단으로 들어가는 부르심이 바로 기름 부음이었다. 여러분 요셉도 영화 전에 여러분 종살이와 또 이 감옥이 있었죠. 모세도 광야 여러분 40년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전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 왕의 자리 전에 도망자의 세월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길은 결국 더 크신 다윗,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기름 부음 받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결국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살찢김을 당하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억울한 이 고난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즉위식의 반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 왕권이 드러나는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창을 피해 도망간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의 미움과 살이를 받으실 그 길의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무죄했지만 미움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이 도움을 받으면서 이 보존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역시 전 과정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난 후에 이 왕 위에 올랐듯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지금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여러분 당장 막 이렇게 만사형통하고 편해지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더 깊은 어떤 연단을 받아야 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 버림을 받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시간과 이 과정이 알고 보면 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도망자처럼 밤처럼 느껴집니까? 창끝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밤에 도피한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문으로 내려가는 순간도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밤이, 그 도망이, 그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왕을 빚는 자리였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왕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울의 질투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요나단과 미갈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윗을 도왔지만 실제 보존하는 이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길은 영광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사울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도구를, 그릇을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향해 여러분 창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단처럼 살아야죠. 혈육과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편에 우리가 언제나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편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넘어 더 크신 다윗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무죄하셨지만 버림받으셨고 참으로 왕이셨지만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밤이 길어도 우리의 길이 도망자의 길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키셨고 그 안에서 있는 자기 백성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더 주를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